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쫓아올 수 있는 제자도를 밝혀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셋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 이 욕심은 큰 어려움을 몰고 오는 주범입니다. 욕심의 종류도 많죠. 소유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권력욕,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아프기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아합은 앞서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이겨놓고서 아합은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패전국인 베나닷 왕을 자기의 형제라 부르며 그와 조약을 맺는 호기를 부렸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에게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열왕기상 20장 4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마침 왕궁 근처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들었고 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팔 수 없다 하였죠. 이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4절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 답답하고 근심하여가 앞장의 43절의 답답함과 근심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근심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똑같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답답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가치가 있었고 자신의 욕심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욕심이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아합은 나봇에게 정상적인 가격을 치러줄 것이라고 했고 다른 포도밭을 줄 것이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합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은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난하여서 소유권을 넘겼어도 50년이 차면 반드시 그 땅을 원소유자인,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의 그 자손들에게 돌려주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까닭은 근본적으로 토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 그 자손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봇은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세속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봇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속이 꽉 막힌 사람이라고 비웃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봇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아합은 이점에서 자기의 욕심을 거두어 들어야 했었습니다. 나봇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아합은 왕입니다. 많은 땅을 소유했고 가진 재산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나봇에 하나밖에 없는 포도밭을 차지하겠다는 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아합이 나봇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맛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게 왕입니다. 자기의 원수였던 베나닷에게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서 호방한 형제라고 하더니 자기 백성이 가진 포도원을 차지 못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하고 밥맛을 잃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아합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너무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칼로 쪼개어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넉넉히 따라가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